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다.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시리즈, 교회론 시리즈에서 금촛대, 마지막 때 교회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촛대 교회의 축복, 메노라, 촛대를 메노라라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지키는 자가 복된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 기능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마지막 때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 이게 아니죠. 우리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구약의 히브리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그 다음에 문인방 문설주에 붙여놓고 읽고 말하는 거에 아주 능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익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된 몸이에요. 구약은 에덴 동산도 교회 성전이잖아요. 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부 다 성전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도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난 내 영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 이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모인 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특별히 나 한 사람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금촛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심령의 금촛대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이 성전들이 모인 곳이 금촛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왕래하고 싶어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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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 목사님이 눈이 열리죠. 영계가 열렸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금촛대 교회를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래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촛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성령에 감동이 된 거예요. 충만함을 받고 감동이 되었더니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렸는데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게 되고 환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충만해서 예배 가운데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봤더니 예전에 봤던 모습인데 달라. 자기가 육신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있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은 구원자로 오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심판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도 봤고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 품에 안겨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봐 그런 것도 했던 제자인데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성이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음성이 아니라 근엄한 심판자의 음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처럼, 나팔은 우렁차고 힘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가늠하다 덮여온 여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셔요. 듣기만 하면 다 알아, 그 예수님의 음성.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이 듣기에도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근엄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처음 오신 예수님 목소리에 바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근데 지금은 누구야? 무슨 목소리지? 하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받은 상태에서. 그 감동이 있어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영광 안에서,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으로 듣든 꿈으로 듣든, 아멘? 환상으로 듣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듣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듣든, 지식의 말씀은 꿈, 환상, 단어 이런 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아멘? 돌이켰더니 7 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인 거야. 내가 옛날에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분 같은데 아니것도 같고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바뀐 거예요. 처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그 예수님이었다면, 사랑의 예수님이었다면 금방 알아봤죠. 목소리만 알아봤을 거예요. 이제는 바뀐 거죠. 근엄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임재 안에 있고 영광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모습이 바뀌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져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순복하는 거예요. 권위 앞에 가면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같으면 조금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 권위와 권세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영광이 그분을 감싸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천사들이 그분 뒤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었고, 누가복음 4장 18절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영광이고 임재고 충만함이고 권세고 권능이고 능력인 거예요. 사실 이게 단어가 다른 거지 의미는 똑같은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10장 48절에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금쪽대 사이를 예수님이 다니시고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이걸 권위, 권세, 능력, 왕권인 거죠. 왕의 옷 보셨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주주 끌리고 다니는, 교황이 그 흉내내라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바로 그런 권세 있는 옷을 입으셨죠. 이곳에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세마포, 후지구리한 세마포 입고 다니고 그냥 늘 홀로 딱 지어진 옷 입고 다니시고 늘 그 막 없는 모습. 그분이 부유한 자임에도 가난한 계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난한 것 같을 때 가난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거죠. 그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난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끊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우리 연약함을 담당, 남방은 적극적 취함이에요. 테이크,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줘두고만 안 줘두고만 아니라 이 남반이라는 수동적, 적극적 취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이거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근데 안 믿는다, 해봐! 이러면 절대로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의심하거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없는 믿음도 가지고 막 무려 짜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면 됩니다.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첫째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치유는 무너져버려요. 그 치유도 일어나지 않지만 혹여나 강력한 은사자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치유는 며칠 안에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혼자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병나는 사람 많아요. 일산 큰빛감성교회 박한성 사님, 자기는 자기 병을 엄청 많이 났는데 예수의 명령에서 기도 많이 하니까 고등학교 때 황전이라는 마을, 순천가게 그 산골 마을 있잖아요. 황전 주에서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받았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자기는 났는데 남은 한 번도 나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 기름 부음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름 부음들이 이미 말씀으로 다 믿음 안에 주어져 있어요. 이미 거듭날 때 내 영 안에 주어진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놓을 것이냐. 금축대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영생 안에, 생명 안, 주의 생명 안에 치유와 죄사함의 속량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가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금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아모스 8장 11절로 보자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 어떤 영적 기갈이냐면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의 기근이 영적으로 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깨닫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거든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깨달으면 반드시 천국의 복음이 뿌려지면 천국 복음은 자고 일어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신서에서 물을 주인 있는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저 어떻게 신앙 자랐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공 가르쳤잖아요.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찬양했잖아요.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했을까 말하지 마세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물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말씀도 전해야 되고 찬송도 같이 해야 되고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예배도 같이 하는 건 우리가 같이 해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 그러나 물준이가 없으면 물을 주거나 같이 신앙생활 훈련 안 시켜주면 그 사람 잘할 수 없어요.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잘하죠. 그래서 훈련할 때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깨닫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 영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므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보고 듣고 자라는 믿음은 화상이 되니까요. 그 금세 무너진다니까. 말씀이 세워진 상태에서 기적을 경험해야 말씀이 실제를 경험해야 든든하고 강력한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의 사도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처럼 믿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에베소서 2장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이 기업이 풍성이 무엇이 알게가 에피크노시스. 그러니까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하고 영광 안에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에피크노시스라는 영적으로 깨달아진 혼이 깨달아진 영역을 말하는 거죠.
위의 것을 통해서 깨달아져 내 영에 세워진 이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단비가 끊어진 시대, 이게 말씀의 기본이에요. 사람들의 지식만 남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은 정말 많이 알아요.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것들의 심각성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늘 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봤으면 반드시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균형 감각을 맞춰줘야 되고 은혜 받는 데 게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식은 충만한데 말씀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깨달아져요. 감동이 와요, 마음에. 강력하게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말씀이 지나가요. 영어로 지나가지 않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지나가겠지. 히브리어 잘하면 히브리어로 지나가겠지. 조선말 잘하는 사람은 조선말로 지나가요. 성령이 딱 안성맞춤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어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혼의 영역의 말씀을 채우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라.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도 우리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시작.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뭘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전통만 지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지.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16절. 아직도 못 깨닫느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마음에 뭘 믿느냐, 내가 말한 걸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안 지킨다고 하고 왜 제대로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만 나온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먹고 뒤로 싸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죠. 겉모습으로만 전통을 지키고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유전, 장로를 지켰던 전통, 형식, 종교적인 생활. 예수님 그걸 정면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이 말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걸 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마음의 믿음을 받으시 너희 입으로 그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종교적인 것, 전통적인 것, 율법주의가 나오니까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너희가 먹고 뒤를 싸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똥이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 믿는 말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세상 말을 한다. 전통을 얘기하고 있고 그게 더럽게 너희들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거기에서 7가지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7가지 악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복음은 복음서, 공간복음서의 원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거기는 12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걸 7가지 유대인들에게 적합하게 줄였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2가지를 잘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 특별히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19절에 마음에 나오면서 너희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일곱 가지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 가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 악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 이게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마태는 7가지 악을 말하고 있고 마가는 12가지 악을 말하고 있다. 겹쳐요. 근데 마가는 거기에다 5가지를 더 합치는 거고 우매함, 교만, 질투, 비방, 음탕, 속임. 아멘. 이거 다 죄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얼굴 예뻐도 못 간다고 했어요. 이런 찬양이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는데 지옥 갈 사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육과 혼을 가지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무죄함을 선언받았어요. 그럼 무죄한 자같이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 무죄한 자같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의로운 자의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지.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는데요. 말씀대로 말하는데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데 믿음은 더 좋아지죠. 이 사람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 몇 명에 대해서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여기 짓는 죄들은 자백하고 고백하고 투설하고 회개하고 끊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생활이에요. 의인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의가 말하게 하고 의가 생활하게 하고. 아멘? 무죄하다고 하셨으면 내가 이제 의인의 생활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많이 혼에 집어넣고 깨달아진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목사님도 깨닫고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를 바꿔가는 작업을 해요. 아멘. 끊임없이 또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하지 못한 행동들은 회개해야 돼요. 유기한 행동, 영이한 행동은 아니 혼이한 행동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영은 죄짓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영은 완벽하지 않아요. 혼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성만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인드 셋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성화하시고 주님을 주시고. 그래서 금초대 교회는 찬양이 넘쳐나요. 찬양이 영역이 있어요. 찬양이 풀어져요. 찬양이 영적 전투가 있어요. 아멘. 찬양이 먼저 영적 전투를 하지 못하면 임재가 빈약해요. 빈약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임재가 확 풀어지지 않아요. 찬양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먼저 이 어둠들을 싹 쫓아내버려요. 이거는 꼭 기름 부음 찬양만 안 해도 돼요. 찬송 열심히 불러도 되고 우리나라 복음성 열심히 불러도 돼요. 기도원 찬양 열심히 불러도 돼요. 불찬양 열심히 해도 돼요. 성령 찬양 열심히 해도 돼요. 꼭 지금만은 뭐 기름 부음 찬양 홀리홀리만한 그게 고정관념이고 그게 정교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봐요. 나는 다 인정하잖아요. 난 내가 못하는 영역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나 인정은 해요. 근데 그것만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이제 종교성은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주 질색이에요. 또 우리같이 찬양의 인사가 있는 사람들은 딱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불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느끼거든. 불이 임하면 불을 느끼기 때문에 불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찬양원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영이 열린 사람들 금방 그 불을 캐치하고 영적으로 확 땡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이 행동 하나하나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찬양도 안 해요. 이거는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나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까지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 리더하는 사람. 아, 이곳에서 내가 이 찬양을 풀어도 되겠다. 아, 이곳에서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여기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결정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베니 목사님의 기름 부음에는 최신간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하는 기름 부음, 이미 구원받을 때 받은 기름 부음은 성령의 9가지 연료되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해요. 내적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걷는 임한 이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은 능력, 두나미스, 폭발력 있는 권능은 받은 사람은 내가 결정해. 여기서 내가 이 사역을 풀어낼 것인지 아니면 닫아버릴 것인지. 내가 좀 풀어내면 더 강력하게 풀어낼 수도 있고 안 하면 딱 스톱해야 돼.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걸 하면서 시험 될 사람도 있다. 그럼 안 하려고 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목사님 같은 스타일을. 그럼 안 하려고 해요. 굳이 해서 서로 감정 상할 필요 없거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님이 처음에는 이 외국인 사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거든. 굉장히 힘들었거든, 따라다니는데. 요즘 이제 적응이 가지고 영광사역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재래식은 똥 푸는 게 작전이네. 힘이 들어요. 이 너무 이게 좋은 거야. 영광사역. 훨씬 영광사역이 좋아요. 그 말했잖아요. 이 단어도 우리가 쓰는 영적 진리적인 복음적 단어들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성령 충만 계속 써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용할 겁니다. 지금은 기름 부음만 했어요. 더 풀어지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영광. 다 이게 사실 영광이 독사. 무슨 말이죠? 카보드의 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쉐키나의 영광.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인데 복음이 있어요. 이걸 지금 사용할 기간인 거예요. 이 시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자꾸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미 이걸 맛본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아니 촌스럽네. 약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언어를 써줘야 돼요. 이게 폭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은 거죠. 근데 재래식 가시는 분들 맨날 옛날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 있던 분들 오면 못 입겠네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양쪽을 다 설명하니까 적당히 풀어주는 거죠. 이쪽 사이에 이쪽은 기도원식이구나. 기도원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쪽은 좀 세는데 내가 터치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식으로만 해.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위전이고 전투가 갈 수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두가 같이 하기로 원하십니다.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연합은 더 강력한 사역을 일으킨대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 12시쯤에서 베니 목사님 책을 읽는데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캐린 쿨만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래. 그러니까 그 녹음했던 거를 듣는데 저녁에.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캐린 쿨만이 심장 수술하다 죽었습니다. 심장이 원래 안 좋아가지고 심장 수술하다 죽었는데 그 의사들이 죽었는데도 거기에 불이 있더래요. 수술하던 집도 의사들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죽었는데 거기에 임재에 강력한 불이 있어가지고 훅 없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또 죽고 사는 것, 육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인철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분 간증이니까 이건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분이 이 간증을 한 거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주대병원에 갔는데 새벽 1시에 기름부음 계속 했었으니까 몇 시간을 기름부음 했대요. 돌아가시잖아요. 아주대병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체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싸늘해지거든요. 체온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대요. 만져봐라. 따뜻하지 않냐. 심장은 멈춘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처음 보는 거예요.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2시간인가 1시간인가를 의사가 딜레이 시켜요. 즉각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체온이 있으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의사도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2시간인가를 그럼 내가 기다려주겠다. 사망 선고를 안 했을 때. 근데 결론적으로는 2시간 후에도 왔는데 심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선고를 했죠. 그럼에도 체험이 남아있다.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인재예요. 그게 기름부음이에요. 그 기름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 뼈다귀 위에 모압 죽은 시체를 던졌더니 뼈다귀에 단 시체가 살아나고 있죠. 기름부음. 그게 기름부음이라는 거.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기름부음이 그렇게 은혜롭고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기름부음이 풀어지면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심령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것은 불사역, 은사로만 했다면 기름 부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려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임재에 왔을 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편하지. 욕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자꾸 머리끄댕이를 뜯으면서 막 살아나라가 아니고 주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그리고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채찍 과정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혀 하자 없이 기름 부음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돌파시킵니다. 세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정도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재정이 돌파되는가에 대해서. 이 교회 실력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재정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거 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한 10강 정도 돼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시대는 지식이 난무한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기름 부음 안에서 금축대를 이루고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찬양이 살아납니다. 찬양 영적 전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기름 부음 안에서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찬양이 풀어지네? 안 풀어지네? 우리 용어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존에 할 때, 찬양이 오늘 힘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찬양이 안 풀어지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다친 데가 하면 찬양이 안 풀어지고 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 근데 딱 풀어지면서 은혜가 와요. 마음이 확 풀어지고 계시적으로 찬양이 팍 주어져요. 조시아 뮤지처럼 막 계시적으로 찬양을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제목들이 탁탁탁탁 생각이 나는 거. 열기까지 주어져요. 찬양하는 순간에. 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게 많이 갇혔어. 찬양을 많이 안 하니까. 요즘 잘 안 와. 그거 봐야 돼요, 이걸. 근데 내가 충만할 때, 많이 할 때는 5개, 10개씩 이미 여기 와 있어. 착착착착착 와 있어가지고, 그걸 계시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성령 찬양, 불찬양 뭐 이렇게 얘기했죠. 기름 찬양이라고 안 해요. 이건 이제 기도원식 찬양이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역사가 있었고, 돌파가 있었고, 축사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어요. 기름 찬양이든 성령의 불찬양이든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풀어놓을 때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홀리홀리 좋아하는 분들도 은혜를 받을 것이고 나처럼 풀하는 사람들도 이쪽 판에 이쪽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다 풀어놓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꼭 내 힘대로 내지 마세요.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름 부음 또 사명 부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기름 부음을 풀어내세요. 찬양의 기름 부음은 나를 통해서 흘러갔지만 스타일은 여러분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난 조슈아 뮤지 스타일이 좋아하면 그렇게 하세요. 난 뭐 다윗 장막이 좋아 그렇게 하세요. 난 주땡땡처럼 하고 싶다고 주땡땡처럼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뛴다고 해서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에서 풀어져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이미 은혜 받은 거 다 받았어.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집회 가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왜 좋아요? 찬양팀이 다 끝났어 게임. 그리고 목사님은 찬양부터 마지막 사역까지를 혼자 하기를 원해요. 모든 왜 그렇게 훈련을 배워졌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끼어서 춤추고 이러면 아주 싫어요.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찬양하면서 바로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시적인 영역에서 주신 메시지들 지금 이곳에 필요한 메시지를 그렇게 풀어내서 믿음, 치유는 치유, 은혜는 은혜를 즉시 20분, 30분 정도는 풀어내야 되거든. 원고 없이. 그 주어지는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훈련을 배울 때는 3시간 정도 내가 딱 인도에 간다고. 그게 하나님 나를 10수년 동안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끼고 잡고 그러면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제 원고 읽어야 되는 상태로 버려요. 계시가 다쳐버려요. 성령의 감동은 찰나예요. 0.2초 차이에 이걸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고 이걸 계속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영적 감각이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름이 풀어졌을 때 미국 갈 것인지 줄 것인지를 즉시 기다려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여기서 갈등이 있어요. 웃으면서 하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틀 안에서 설교냐 찬양이냐 기도냐일 뿐이에요. 이거는 인도자인 내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걸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찬양을 하든 기도인들 하든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위임한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영의 기도와 말씀이 찬양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털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 역사 만진 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 또 학업에 그분이 왕래하시기만 하면 임재하시면 그분이 운행하시면 영광 임하면 평안이 있어요. 우환과 질고 시험 환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가난 질병 저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속량 율법이 저주가 신명기 16절부터가 저주예요. 복은 15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막 저주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내가 2년간을 내가 산과 들고 다니면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저주를 끊었다. 다 이뤘다. 나는 풀한 자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에서 깨닫는다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아멘. 위로부터 깨달아지 성령의 감동.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결실은 열매고 보증이고 실제를 말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왕래하시면 불안한 심령이 평안해지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위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칭화하는 소리가 들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축대기를 이루면 축복이 풀어집니다. 돌파가 풀어지는 거예요. 형통함이 풀어집니다. 그 형통함 안에는 부요, 건강.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재정의 회복이 나쁜 사람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 형통의 회복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진 것입니다. 이 우리는 자유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금축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습니다. 금축대기를 이루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들 삶의 모든 영에게 이제 형통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통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내 안에 관한 말씀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드린 우리는 이제 이딴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생각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성과 능력을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풀어놓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땅이 사랑받고 나 땅이 인정받을 자리입니다. 어딜 가든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안개가 열어집니다. 공간자들이 묻혀집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대자를 가지고 한분들을 손을 대시고 주님의 전쟁에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며 하는 가정에서 질병을 치유되고 이 시간 암덩어리가 성령으로 떠오르고 가질 것이고 말씀대로 암덩어리가 떠나가 치유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질병을 치유될 것이고 우리 안에 몸의 영적은 사라지고 혹들은 성령으로 떠가지고 혈관적 물어 이 시간 우리는 혹은 성령으로 떠가지고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치유되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강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유마티스 나비는 치유될지어다 머리 함장증은 깨끗이 치유되고 강마는 떠나갈지어다 고관절은 깨끗이 치유되고 떨어진 골반뼈는 움직임이 맞춰지고 여성의 현실의 방광전 지경은 치유되고 전립선은 치유되고 갑상선은 사라지고 갑상선 염증은 치유되고 감사합니다. 심장의 두근거림 가슴의 압박감은 사라지고 치유되라. 스트레스를 받는 심장의 그 부담감 그 배밀림은 사라지고 짧게 될지어다. 감염 감지감 정상으로 되고 감지지 정상으로 되고 안경은 치유되며 감은 참유육을 낸 모습으로 기능하고 작동할지어다. 미련과 암스 대장증은 치유되고 췌장염은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사라지고 떠나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만져주시고 더 치유될지어다. 한번통은 사라지고 한번통은 사라지고 한번은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임하소서. 더 영광으로 더 임재하소서. 더 임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전쟁에 받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격실이 남아 달리고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전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강질병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한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한자들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주님의 거룩한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피로는 오른손으로 치유의 손을 얹어주셔서 이 시간을 가진 것의 질병은 치유되고 질병하는 고통당하는 그들은 자유이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부터 노예는거다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주님이 사방을 부러움을 증가하시고 선한 대하신 이유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주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영문권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주의 사역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는 빨갛다. 가슴은 시원해집니다. 눈은 밝아져라. 몸은 가벼워지고 어깨는 가벼워지고 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질병은 치유되고 병나는 떠나가라. 너는 병마야 떠나가라. 너희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다. 너희는 패배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 승리는 나의 승리고 그 승리는 나의 승리고 이제 난 승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난 늘 승리한다. 찾아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을 이겨내라. 너희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풍성한 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땡큐 지디어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되지 위로하심이 금초대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주님이 왕래하는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송민이와 다니엘,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과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